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들키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죄를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서운 일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가 끝난 후 다윗이 갑자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는 130만 명의 군사를 보며 우월감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라도 빨리 깨닫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양심을 깨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징계를 전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직접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짜인지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자신에게 내릴 징계가 두려워 회개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교만한 행동이 자신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믿음의 공동체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내가 받을 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까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자신은 도망하며 살아남을 수 있고 7년 기근이 찾아오면 왕궁에 있는 자신보다 힘없는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은 왕이나 백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백성들만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찾아온 징계이니 자신도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3일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시작되자 그 피해는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숨쉬는 것, 예배하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물대농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능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